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God is love. 우리의 모든 질문과 상담은 이곳에서 그 해답을 해 주십니다. 이곳이 어딘가 하니 66국의 3927번입니다. 신구약 합부가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신명기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눈을 감고 가셨다고 한다면 나는 고아입니다. 그 고아가 나이가 80이 되어도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고아입니다. 그리고 과부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는 명령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답은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한다면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열 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영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없다. 미련한 자들은 등이 있지만 기름이 없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신랑이 늦게 와서 다 졸며 잠들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났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모두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저희가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남은 처녀들이 후에 와서 말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오늘 깨어 있으라. 열 처녀에서는 슬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찰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열처녀 이야기가 그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종말적인 가르침, 감난산에서 하신 말씀, 핵심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와 깨어 있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비유는 구체적인 상황과 상징을 통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열처녀 비유 이야기. 이 열처녀 비유 이야기는 배경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밤늦게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10명의 처녀, 즉 다시 말을 하면 신부를 돕는 친구들, 즉 우리로 말하면 들러리라고도 하면 되겠죠. 그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 외에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왔고 여분의 기름은 준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 중에 신랑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면서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긴급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 외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려 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그들의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고 부탁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거절합니다.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모두에게 부족할까 염려한다. 좋게 말을 했죠.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려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준비된 5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뒤에 늦게 돌아온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며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합니다. 비유의 핵심적인 상징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유의 각 요소는 예수님이 재림과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처녀는 무엇인가는 세상 끝날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즉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구성원으로 있습니까? 열처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등불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고백,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님 참된 믿음, 지속적인 내면의 준비, 곧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적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난 예수 안 믿겠습니다. 믿을 리가 없습니다. 천국이 있으니
오늘 이 땅에서 고난스럽고 힘들고 역겨운 일들 많이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천국이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기에 나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마라나타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신랑의 지연은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힘은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어의 영원한 종료 곧 구원의 시간이 끝남을 말합니다. 두 번 구원이 없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는 여유 있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외형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는 주님의 아주 단호하고 놀라운 말 듣기 전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준비는 개인의 몫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나눌 수 있는 그런 것 없습니다.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내 믿음으로 어느 누구 하나를 구원해낼 수 있는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것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신앙의 본질은 타인에게 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령 충만, 진정한 믿음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목사님의 그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 교회 전부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이 구원받습니다. 외적인 행위, 즉 등불, 내적인 충만함, 기름,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재림은 반드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지연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여 보면 2025년도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신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 아닌가? 재림한다는 것이 거짓말 아닌가? 2000년이 지났어 하고 항변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간에 의하여 보면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2일밖에 안 됐어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이미 이제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이틀 아니라 3일이 아니라 4일, 한 달, 1년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심을 고대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신랑이 늦게 왔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의 믿음 생활이 변함없는 생활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지연되는 시간 속에서도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고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2번, 3번 계속 불쌍한 자가 있다고 해서 또다시 기회가 열려지는 그런 것 없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즉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려 간 후에 돌아왔더니 문이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이미 이 비유는 구원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으며 마지막 때가 오면 더 이상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아니한다는 냉엄한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인 경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 믿음의 생활에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날짜를 말하고 시간을 말하고 어디 장소를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굳어놨습니다. 왜?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혼란 속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시간 계산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진정한 신앙인이 될 것을 충분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시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갑게 보살피시는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